십자가는 참 단순한 기호죠. 십자가를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다르게 본다는 것입니다. 멸망받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자들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그것은 미련한 것이다. NIV 성경 보니까요, 플리시네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바보 같은 것이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치부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시대는 더더욱 그렇지요. 교회 다닌다 하면요, 어떤 사람들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느냐 하고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비아냥거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성경에 이미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 보니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이 아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그 초자연적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압축되어 있다, 함축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시선이 전혀 다른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미련한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엄청난 능력이다, 지혜다, 비밀이다, 신비다,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딱 그렇게 검증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검증법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의 마음속에 나에게 있어서 구원의 유일한 길이고 구원의 능력이고 신비고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십자가를 봐도 아무 감흥이 없고, 십자가 앞에 서도 예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마음의 구원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구원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할 만큼 가치 있고 귀한 것이냐, 아니면 세상 사람들처럼 십자가가 하나의 액세서리, 하나의 기호, 하나의 장식품으로 그냥 끝나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지혜도 있었고 권세도 있었고 힘도 있었고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그 사도 바울이 그 십자가의 도를 발견한 후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십자가만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세계를 경험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가서 보고 경험하면 알게 되겠죠. 언젠가. 그때는 잘 모르지만, 제주말로 고랑몰라 봐서 알주라는 말이잖아요. 아무리 얘기해도 몰라드는 거예요. 가서 보면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의 현실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런 것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이 끝이다, 우리의 인생이 끝이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 비관적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있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온 세계를 창조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면 그 어떤 환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더 힘이 있으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날을 예비해 놓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넘어 비전이라고 지어봤어요. 넘어 비전.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높이나 경계로 가로막은 사물의 저쪽. 그러니까 저편이에요. 안 보이는 그 공간, 장소에 대한 개념이 바로 넘어입니다. 넘어. 그 넘어 비전이라는 것은 지금은 안 보입니다. 벽에 가려져 있고 장애물에 막혀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그 너머에 있는 것, 분명한 것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자라고 해서 이 말씀의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본문은 이 넘어 신앙의 모델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델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묵상해 보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믿음의 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이것을 우리 성경으로 보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영어 성경만 봐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시작하셨으면서 동시에 완전하게
이루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우리 가운데 넘어비전의 역사로 보여졌는가?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첫 번째 예수님의 그 넘어비전은요, 멀리 보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멀리 보는 믿음. 우리는요, 내 코가 석자고 내 앞이 지금 중요하기 때문에 멀리 보는 생각, 멀리 보는 마음을 잘 갖지 못합니다. 당장 있는 문제, 당장 현실에 주어진 상황만 급급하기 일쑤이죠. 그래서 좌절하고 쓰러집니다. 뭔가 기분 나쁜 소리 듣거나 아니면 상황이 꼬이거나 내가 다치거나 병들거나 내가 기대했던 것과 정반대의 길로 가게 되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죠. 사람을 원망하죠. 주저앉죠. 포기하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넘어 비전은요, 그 앞에 그 너머의 것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인생이 여기에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앞에 장벽이 놓여있지만, 장애물이 놓여져 있지만 그 너머에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몸소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으로 증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그 너머의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세상이, 영원한 삶이 우리 가운데 예비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넘어 비전의 위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넘어 비전의 또 두 번째 모습은 2절 말씀해 보니까 참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참으셨다. 인생살이 바람잘 날 없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전 사람들은 그래도 참을성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힘들어도 뭐 참을 인자 세 개면 살인을 면한다 하면서 참고. 요즘에는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마음이 급해지면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고, 악한 생각이 들면 그것을 범죄로 또 만들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 믿는 자들도 참지 못하여서 성급하여서 이를 그르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참으셨다?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보다 더 괴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영적 지구력이 좀 있으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욱욱 하고 올라오고 성질이 급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한 번, 두 번, 세 번, 저 사람은 정말 참을성이 있구나, 저 사람은 인내하는구나, 이러한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넘어 비전의 또 세 번째 모습은 개의치 않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찬양 중에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라고 있죠. 세상 사람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영적인 레이스를 멈춰선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헌신하고 수고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있는데, 노력들이 있는데 지금 와서 믿음을 포기해선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수확의 기쁨이 없으면 누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열매, 축복, 상급을 바라보면서 올 한 해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멀리 보는 신앙, 견디고 참는 그 신앙, 또 개의치 않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